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꺼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우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우리 거룩한 주님 무조 간절히 기도하시고 특별히 성령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분의 건강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를 위해서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주님의 무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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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회는 결코 다른 어떤 곳으로 이루어지고 나갈 수 없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아버지 영상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며 우리가 이 가운데 아버지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심령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그들의 기도마다 성령의 기름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바랍게는 오늘 말씀을 날 때 말씀이 그들 안에 생수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그들 안에 치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그들 안에 자유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그들 안에 생명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성령에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온전한 뜻을 아버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외되고 외로운 이웃들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민족 아버지 소수민족을 위하여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아버지 땅끝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병상 가운데 있는 성도 있습니까? 아버지 시간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찬송 가운데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자유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말이 짜지고 능력이 있다 했사오니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방언을 구하는 이제 방언의 은사가 임하게 하시고 성경의 각양의 은사들이 아버지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멸망의 폭우를 벗어나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담대히 달려가는 믿음의 귀한 행복 가운데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에는 결코 다른 어떤 음료가 나갈 수 없다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로 나갈 때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 나타내 주시옵소서. 기도로 나갈 때 사업을 받고 있는 모든 어둠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 저주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아버지 문제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회개의 영을 모으시고 돌이킴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주 앞에 수요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셔서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하며 강건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 치료의 강선 바라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범용 권사님, 우리 사랑하는 박 권사님, 우리 이 권사님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 사모에게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이 시간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각양의 질병들이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저들이 소리지며 나가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 말씀. 신약성경 249쪽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말씀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그러므로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앞에 얘기들, 앞에 바로 7장에서 보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정말 안타까운 탄식에 대해서 그러면서 그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는 그것에 대한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왜?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로 하여금 정죄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정죄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정죄라는 것은 우리에게 죄라는 것은 비참한 것이다 라는 걸 우리로 가르쳐줘요. 그렇죠. 우리 마음에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죄가 우리 안에 계속 너는 죄인이야, 너는 나쁜 사람이야, 너는 음란하고 너는 악하고 너는 못됐어, 너는 미련해, 너는 바보야 라고 이런 말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정죄를 한다고 합시다.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불편하다는 거죠. 일단 정죄당하는 것 순간 우리는 비참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요. 또 정죄당하는 순간 우리는 죄의 그 강한 전염력, 그리고 그 강한 그 마비, 강한 힘의 권세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꾸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래, 나는 그럴 수밖에 없어. 나는 그런 존재야. 어떻게 할 거야? 내가 그런 존재인데. 그러면서 점점 더 뻔뻔해져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점점 뻔뻔해져 나중에는 어때요? 소도둑이 반으로 된다고? 처음에는 조금만 죄를 져도 가슴이 두근두근대고 막 마음이 불편했는데 이제는 큰 죄를 져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나 그런 사람이야. 뻔뻔하다는 거죠. 이것을 양심의 화인을 받았다는 거죠. 이 정죄에는 그런 뜻이 있어요. 또한 정죄는 또 무슨 뜻이냐면 그 죄로 말미암아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비참한 대가를 치르는 거죠. 고통스러운 죄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여러분, 상한 음식을 먹으면 어때요? 배탈이 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처럼 영혼의 죄가 들어가면 이 영혼이 고통을 해요. 영혼이 아주 고통스러운, 그래서 불안감이 들고 그냥 두려움, 피해의식,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그 자라보고 놀란 가서 소뚱곡 보면 놀란다고 정말 누군가가 사이렌스로 울려도 마치 나를 따라오는 것 같은, 마치 나를 잡으러 오는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이런 고통을 그는 견뎌야 돼요. 또한 이 정죄라는 것은 죄와 함께 멸망하는 거예요. 결국엔 뭐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사탄의 목적이듯이 결국 이 정죄당하는 사람은 결국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더라고밖에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정죄함이 없다는 거죠. 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십자가에서 몸찢어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 나음을 입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여러분의 죄와 저주는 일순간에 모든 것이 순식간에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순간에 우리를 정죄하는 마귀의 음성이 뚝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는 누구의 사람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와 저주를 다 갚아셨기 때문에,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정죄에 우리는 그것에 괴로움을 당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이 믿음에 대한 이 믿음이 부족하면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가 내 뒤에서 내 죄를 얘기하고 누군가가 나의 속 안에서 자꾸 얘기하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 영원히 이 정죄를 하는 약한 마귀 사탄아 내 몸에서 물러갈지어다. 내 귀에서 사라질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담대히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병마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께서 채찍에 마시면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내가 나음을 입었나니 병마의 가난의 저주야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은 율법을 시작해서 율법을 이루려 했지만 이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을 통해서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시작하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나는 원래 그렇게 별로 선하지 않아요. 내 원래 본질적으로 봤을 때.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받고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말씀과 함께 성령과 함께 예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점점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 새 것이 됐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새 것이라 말씀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 뭐예요? 아빠, 아버지라. 왜?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고 했어요. 성령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리고 우리 영과 더불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 그 하나님은 너의 모든 죄와 저주를 등 뒤로 버려버렸지. 너를 의인이라 불러.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생명의 성령 위에 죄와 사망을 위해서 너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영을 따르는 사람이 된다고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오직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이제 육신을 따르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 영을 따르는 자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어떻게 하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까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생각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놀라운 그 자리 가운데 우리를 자꾸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촉구하시고 우리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즉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했어요. 우리는 불가능해요. 죽은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한 순간 우리는 산 자로서 죽음의 그 모든 옛날의 행위를 다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자꾸 우리 스스로가 육신에 빚진 자, 육신의 습관에 든 자, 그것에 자꾸 스스로가 넘어질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쫓고, 왜? 성령은 육신의 소욕을 막아요. 그러나 육신의 소욕을 우리가 따다 보면 성령의 그 놀라운 그 마음을, 성령의 그 탄식을 우리가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는 거예요.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을 따르는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지금도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광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고난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가 왜 힘이 없느냐? 오늘날 이렇게 어렵게 이기적으로 변한 것은 우리가 고난의 의미를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섭리를 우리가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대면 예배가 좋죠. 소그룹 좋죠. 근데 정말 우리가 소그룹에 대해서 얼마나 귀히 여겼습니까? 정말 우리가 작은 모임, 우리의 구역의 모임, 가 있을 때 그 모임이 갖고 있는 그 얼마나 그 소중함에 대해서 우리가 몸서리치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그런 적이 없다는 거죠. 예배는 한때 짐이었고 소그룹 모임은 뭘 또 집에까지 모여서 뭐 이렇게 귀찮게 하나? 혹여나 우리가 그랬던 것 아닙니까? 이번에 코로나19, 우리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정말 소그룹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로 또 같이 나눠서 삶을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고 또 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의 삶을 자유롭게 할 것이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묶고 누르는 모든 죄의 저주로부터 그리고 사단의 권세로부터 자유, 해방을 줄 것이다. 병마로부터 해방을 줄 것이다. 문제로부터 해방을 줄 것이다. 불신으로부터 해방을 줄 것이다. 이 놀라운 확신 가운데 여러분이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고